할렐루야.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옥을 나간 술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런데 지난번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바로의 꿈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느 날 밤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흉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다시금 또 꿈을 꾸는데요, 두 번째 꿈에서도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보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흉하게 야윈 이삭 7개가 잘 여문 7개의 이삭들을 남김없이 다 먹어 없애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애굽의 국가적 미래를 보여주는 꿈임을 직감한 바로가 그 꿈을 해몽해 줄 애굽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였지만 아무도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술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2년 만에 드디어 기억해내면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바로가 옥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요셉은 그렇게 드디어 바로 앞에 극적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요셉은 아무리 급해도 왕 앞에 서도록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저렇게 요셉은 머리와 수염을 완전히 깎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참고로 저 사진은 예전 10개에 나왔던 율브리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옷을 갈아입은 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지요. 즉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옷이 입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로는 요셉의 그 옷도 벗겨버리고 결국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2년 전 그때에 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물론 요셉은 감옥에서 고생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2년 전 그때 풀려났더라면, 그래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어찌 오늘날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권을 한 장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내 로또 당첨 번호가 빨리 앞에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늦게 나중에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돈 계산은 잘하세요. 그렇죠. 내 당첨 번호는 늦게 맨 마지막에 불려져야 그게 1등 대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는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기다림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는 장소가 있고, 높이 오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관이 있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열매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극적인 이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보내셨고, 요셉을 감옥에도 보내셨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요셉이 감옥에 머물러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셉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미세스 보디발과 전에 탈선을 했더라면 어찌 오늘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겠습니까? 또한 요셉이 자신을 잊은 술 관원장을 원망하며 2년을 인내해내지 못하고 만약 탈옥이라도 감행했더라면 어찌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침내 응답을 주시고 마침내 요셉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끝이 안 보이는 시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 그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 인내 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은 어디일까요? 참고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익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시겠으면 그 정답을 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은 화면에 보이시는 춘포역인데요, 1914년에 저 춘포 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춘포역은 지금은 기차가 운행을 멈췄지만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되어 현재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요? 춘포역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으로서 건축사적, 철도사적, 근대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춘포역의 가치는 건물이 화려하다거나 그 웅장함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춘포역은 저토록 허름한 건물이지만 수많은 모진 비바람을 오래 견뎌낸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에 결국 문화재로 저렇게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꾹 참고 오래 인내하면 그 인내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 인내 자체가 값어치 있는 나의 반짝이는 보물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다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흡족한 해답을 주셔서 왕의 마음이 편안하게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한마디로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의식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철저히 무릎 꿇는 요셉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결국 요셉의 문제도 요셉의 시련도 요셉에게 무릎 꿇게 해주시고 사람들도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예,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아직 허리는 좀 뻣뻣해요. 하여간 그래도 그 윗대인 김일성, 김정일이는 절대 주민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김정은이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런 김정은이의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돼지인 줄 알았는데 돼지가 아니라 여우네?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지도자 김정은이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상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허리 뻣뻣하고 고개 뻣뻣한 사람 별 볼 일 없습니다. 대신에 고개 숙일 줄 알고 허리 숙일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누구에게 항상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될까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탁월한 재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부각될 때라도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결국 축복하시고 그런 요셉에게 시련도 아픔도 그리고 애굽 전체도 무릎 꿇려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몸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과거 형들에 의해서 은 20세겔, 그야말로 속된 말로 곶값에 팔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았고, 성공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요셉을 하나님은 결국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값어치 있게 그렇게 요셉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나의 인생이 참으로 값어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후 871년에서 899년까지 영국을 다스린 알프레드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자기가 잘못 사용할까 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병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병을 통하여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알프레드 왕에게 하나님은 심각한 치질을 주셨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프레드는 너무 괴로운 치질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을 더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성 장염을 내려주셔서 평생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철저히 무릎 꿇고자 하는 알프레드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알프레드 왕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알프레드는 당시 영국 전체를 위협하고 있던 바이킹족을 격파하고 오늘날의 런던을 새롭게 건설하여 영국 역사의 대왕,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불리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련과 나의 대적도 결국 나에게 무릎 꿇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한 가지 생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 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마음껏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가운데 빨간 글씨 보시면요, 무엇 하셨다고요? 속량하시고, 즉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받고, 속자가 대신할 속자입니다. 대신 받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소중한 아들까지 우리 각자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는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그분이 힘이 세서,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녹여내셨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순복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무릎을 꿇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서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몽을 요청을 하자. 그럼 요셉은 과연 어떤 해몽을 바로에게 주었을까요? 요셉의 해몽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이집트에는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이어지면서 그 앞에 7년의 풍년까지도 다 삼키는 무시무시한 기근이 이집트에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을 해몽한 요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도 바로에게 제시하는데요, 우리 같이 33절과 34절, 3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장차 7년의 흉년을 대비할 대안까지 바로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7년의 풍년 동안 생산되는 곡물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시면 7년의 흉년쯤은 거뜬히 넘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문제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바로 왕에게 술술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산골 오지 마을 분교에 발령을 받아서 가봤더니 전교생이 딱 2명이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이 선생님이 잠시 피곤해서 시험 감독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 깨어보니까 두 녀석이 서로 답안지를 돌려보며 컨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에 그 선생님이 두 녀석에게 다가가 꿀밤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놈들이 이게 뭔 짓이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왕에게 정책을 제시하는데 누구 것을 컨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감옥에만 있던 요셉은 장차 흉년에 애굽 왕이 취할 최상의 정책들을 지금 막힘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애굽의 흉년 문제에 대한 답안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답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참고로 답은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 예수입니다. 자, 알려드렸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 아들, 딸이 속썩이면 누구부터 찾아야 될까요? 우리 집에 기근이 찾아왔으면 누구부터 찾아야 될까요? 내가 인생 사는데 자꾸 내 인생이 허무하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요즘에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예수.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의 정답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은 다른 엉뚱한 오답 붙잡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정답인 예수로 그 문제를 풀어야지 그 문제가 완전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문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최고의 정답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대병원 구내식당에서 좀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내식당 카운터에서 식사표를 이렇게 판매하는 분이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참 따뜻하고 밝은 목소리로 저를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한석규처럼 너무 잘생겨서 나한테만 그러시나?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점심이 늦어져서 그분도 식사를 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초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왜 이 질문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저분 마음속에는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저리도 환하게 저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모님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모는 성모 마리아 숭배한다고 우리가 조금은 배관시하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모님의 천사와 같은 얼굴과 친절은 그분이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라고 하는 정답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임을 그의 얼굴과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예수님이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아까 그 이모님처럼 내 얼굴을 통해 내 언과 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정답인 예수님을 먼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행복한 표정이지? 저 사람은 왜 누구를 만나도 저렇게 왜 모두에게 친절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려고 그러지? 저 집은 뭐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된 게 온 식구들이 맨날 단체로 웃으면서 살지?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가진 정답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정답이 뭐냐고 물어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당신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정답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최고의 정답인 예수님을 세상에 제시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